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을 볼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 보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마음이 비워져야지 주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를 하고 나면 왜 그렇게 비워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지, 조용히 앉아있으면 있을수록, 잠잠할수록 더 마음이 채워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찬양도 하지요. 주님, 우리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십시오.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모셔져야 되는데, 내 속에 꽉 차 있는 것들이 비워낼 수가 없어서 비워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설교하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 보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비워주십시오. 마음이 비워진 자리에서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채워주고, 또 그 채워지는 말씀으로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서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해석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해석되었다고 하는 이유는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는 예수님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가고 난 초대교회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새로운 것들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실천하는 이야기들이 쓰여진 것이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절, 예수님의 시대에 있었던 그 삶과 그분의 고백을 통해서 초대교회 때 자기들의 믿음과 자기들의 신앙적 삶을 고백해내는 거예요. 그 시대가 짧아 보이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음서는 예수님이 살아생전 기록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한 다음에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고 그분이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의 삶을 정돈하고 새로운 실천의 발을 보여주는 거지요.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수님 시대보다도 훨씬 더 박해도 심해졌고, 삶의 조건도 어려워졌고, 핍박도 조직적으로 들어오고,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복음서의 말씀을 초대교회 해석과 신앙 고백대로 고백은 같지만 믿음과 실천의 모습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아질 수가 없어요. 왜요? 말씀의 중심,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의 시대에 다가오지만 우리는 우리 시대에 맞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보고 해석이라고 그래요. 시대적 바꿈.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요. 더 분명한 것은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같은 이야기라도 그 이야기가 오는 자리가 달라요. 왠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앞뒤에 서로 달리 나온 이유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각각 공동체의 삶의 자리와 그들의 신앙을 헤쳐나가는 믿음과 실천의 자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하나지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자리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 맞게 말씀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해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복음서를 볼 때, 특별히 각 복음서의 내용을 볼 때 딱 잘라진 그 본문이 아니라 이 본문이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된 과정을 보기 위해서 앞에 있는 이야기와 뒤에 있는 이야기를 엮어서 묶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공간복음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여러 가지의 삶의 현장 속에서 들어와서 그 나라를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나오는 그 얘기는 뚝 뛴 것보다도
그 앞에 있는 13절부터의 이야기의 단락과 연결시켜져 봐야지만이 그 뜻이 더 분명하게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기 아이를 만져주고 축복해주기 위해서 예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왔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을 가로막으면서 애들은 가라, 낄 자리가 아니야 라고 가로막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규정하면서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의 중심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만 들어가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다 큰 어른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른들에 있어서 왜 어른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못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자의 모습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한 젊은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청년은 영생, 즉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다급함이죠. 열심이죠. 무릎을 꿇습니다. 겸손하게 그 앞에 그 응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서 예수께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배우셨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지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얘기, 참 예의 바른 청년이 말합니다. 이 청년의 관심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의 이야기는 주로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의 주제가 공관복음으로 넘어오면 공관복음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 영생이라는 말이 같은 동격의 의미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왜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선의 기준이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무엇인지 너도 잘 알지? 라고 말씀합니다. 그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계명의 가장 보편적인 얘기를 19절 말씀에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10계명에 5계명부터서 9계명, 10계명까지의 이야기를 살펴놓고 속여 빼앗지 말라를 첨가시켰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는 이 사람, 이 자기가 알고 있는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한 이 규칙, 이 계명에 대해서 그는 아주 점잖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기서 어려서부터 지켰다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의 아이들은 12세가 되면 성년식을 거행합니다. 성년이 되었다. 이제는 결혼도 자유, 그런 성년식이 아닙니다. 이 성년식은 대단히 크게 거행하는데 이 성년식을 통해서 이제 너는 율법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율법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부터 나는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갈 거다라는 의식이 성년식입니다. 지금도 거창하게 이 성년식을 행하죠. 그리고 처음으로 랍비 앞에서 두루마리를 펴서 크게 율법을 또 성경을 낭독합니다. 말씀을 읽을 고난을 줘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고난도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12살부터 성년식 이후로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아들, 율법의 아들이 되어서 율법을 잘 지켜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청년의 질문 속에서 또 하나의 뉘앙스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달려왔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한 질문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늘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의 길입니까? 아니면 내 소욕입니까? 이것이 나를 위한 겁니까? 주님을 위한 겁니까? 이렇게도 물어요.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한 겁니까? 이게 목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늘 물어서 응답받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 속에 한 가지 그 질문의 방향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 자체라기보다도 그 질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냐는 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는 것,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나는 율법을 다 십계명을 잘 지켜왔다는 거예요. 겸손한 풍채를 풍기고 달려와서 무릎을 꿇는 청년 속에 그 마음에 뭐가 풍겨요? 교만함이 풍깁니다. 나는 다 지켜왔어. 선한 사람으로서의 행할 일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거죠. 무엇을 하여야 하는 겁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다 지켰는데 그걸 물으러 오면서 묻는 거예요. 지금 다 지켰어요? 근데 무엇을 해야 영생이? 그 질문 속에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나는 십계명 잘 지켰고, 그리고 그 잘 지킴을 인정받아서 예수에게도 영생 얻는 자라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선한 선생님이라는 것까지 거부합니다.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선한 분이야. 선과 악을 규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네나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만 선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도 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켜온 당신 같은 젊은이도 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 외에? 하나님이 외에요. 이 청년의 이 말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냐는 이 말씀, 내가 다 했다라고 하는 자기 일을 드러냄 속에서 그의 내면에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만약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매번 이러한 자기 의가 전제된다면 그의 앞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정말로 영생의 길을 가기를 원했다면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지킨 것에 대한 자기 의의 유혹에서 자유로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젊은 청년이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부자인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내가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켰고 내가 행한 것 때문에 자기에게는 영생이 있지 않냐는 반론과 같은 질문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속에서 내가 말씀을 잘 지킨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강조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은 그를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여기는 겁니다. 자기를 우상의 자리에, 신의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입니다. 내가 만든 신. 그러나 영어의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가짜 하나님들이라는 책입니다. 내가 만든 신은 가짜 하나님이라는 거죠. 즉 신이라고 하면 좀 그러죠. 내가 만든 하나님,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지 내가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걸 내가 만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가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책 제목의 부제를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책 속에서는 우리가 우상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자꾸 그것을 숭배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지만 그건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은 마음속의 우상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인간의 마음에 있다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는 가짜 하나님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즉 내가 만든 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 책의 목록에서는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평생 소원, 사랑, 돈, 성취, 권력, 문화와 종교,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성취하면서 가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이 일을 한다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부분 속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은혜 없는 복음은 가짜 하나님을 만든다. 그리고 서론에 기독교 사역의 성공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기독교 사역의 성공도, 교회 일의 성취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기독교 사역의 성공이 우상이 되면 그는 가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쇼킹하죠. 이건 그분이 학자로 쓴 말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설교예요. 사역의 성공에 기대고 그 사역에 온 마음을 쏟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내 속에는 온통 교회 일, 온통 내게 주어진 사역으로만 쌓여져서 그 사역에 내 마음이 꽉 잡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성공시킬고? 근데 그 성공은 누가 보는 성공이에요? 사람이 보는 성공이에요. 남들이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성공. 하나님이 없어요. 정말하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온통 예배에만 관심이 나섰고 교회에만 일을 쏟고 교회 일만 관심을 쓰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충돌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 일은 뭐라고요? 가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성공했다고, 내가 이렇게 주의를 했더니 이렇게 성공했다라면 이것이 막 받들어주고 이것이 위대해지고 이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제1계명이 통제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1계명은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그 사람이 거짓 증언하기 위해서 마음에 계속 공리하고 있어. 그러면 그 증언은 뭐예요? 우상이 되는 거지. 나를 위해서 거짓말해야 되기 때문에 온통 마음에 차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계속 그것만 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로 채워서 아직 도둑질하지 않았더라도 그는 무엇에 매이는 거예요? 우상에 매이는. 그게 가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훔치고 와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것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지가 만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내가 죽여버리겠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라면서 온통 내 마음에 꽉 복수심이 차 있어요. 그러면 뭐가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믿고 다른 것들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내 안에 내가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하는 자기의가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엄연한 사실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다면, 자기의가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으면 이 청년처럼 자기 우상화에 빠지고 만다는. 이 청년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로움보다도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려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 얘기예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이 만든 의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타락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의 타락의 원인은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12살부터 철저히 내 선생 랍비의 지도하에 따라서, 아버지의 엄격한 규율에 따라서 내가 말씀을 다 지켜왔다. 이 지켜왔다는 그 속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당연히 지켜야 할 일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성경을 다 외웠다 하더라도 내가 의롭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 것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의 행실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목사가 당신 천당 가겠네 한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 고난을 내가 차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자기 의로움, 판단의 주체인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나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와를 차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소외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한계, 자기 의를 드러내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채워져 있는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청년의 이미지를 주님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가 영생을 위한 질문 속에서 주님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마지막, 네가 이것만 하면 천당 갈 수 있어. 네 지금까지 참 잘했어. 근데 딱 한 가지 부족하네. 그것만 해. 그러면서 가르쳐준 얘기예요. 근데 이럴 때 주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그 청년을 사랑해서 하신 말씀. 사랑이기 때문에 영생 얻는 길, 하나님 나라 가는 길, 구원 얻는 길을 가르치면서 네 참 잘해왔어. 이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대하는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청년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요, 결국 나와요. 부자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재물을 버리라니까 이것을 마음으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갑니다. 뭘 못 본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의 마음을 못 읽은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를 사랑했는데 그 마음 보지 못하고 뭘 봤어요? 재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의 마음은 예수님이 아니라 뭘 채워졌어요? 재물로 채워지는 거였어요. 여기서 결국 재물은 가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굉장히 성실하고 신실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 다 지켰고요, 성실했고요, 그 재물을 가지고 이웃도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나 그거 한 가지, 재물로 그가 뭐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세상에서의 부자. 오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21절 보면요, 중간에 네가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줘버리면 하늘에서 뭐 나가요? 하늘에서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세상의 부자와 하늘나라의 부자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 세상의 부자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지 못할까? 여러분은 뭐가 되고 싶어요? 이 땅에서도 부자, 하늘에서도 부자 되고 싶죠? 나도 그런데. 근데 성경은 말해요. 네가 가진 부자를 다 팔아주지 않고는 하늘나라의 보화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면 이 땅에는 좀 가난해도 하늘나라의 부자 되고 싶은 마음도 함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 땅의 삶이 길어요? 하늘나라 삶이 길어요? 그러면 부자로 길게 살겠어요? 짧게 살겠어요? 길게 살고 싶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의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십시다. 정말로 재물 많은 게 죄입니까? 재물 많은 게 죄예요? 재물 많은 것 재물 자체가 악이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왜요? 구약 성경은 재물은 누가 줘요? 하나님 준 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준 복인 재물이 하늘나라 가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재물 자체가 그럴 수 있느냐? 주님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그 다음에 24절 제자들이 그들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보십시오. 예수님이 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래야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늘나라 간다라고 말하니까 부자 청년은 근심에 빠졌어요. 제자들은 놀라워했어요. 그런데 그 놀라움에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은 더 놀라져버려요. 매우 놀라버려요.
왜 놀란 겁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대?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대? 대체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한 걸까? 어떤 분의 해석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십계명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이 청년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충분했어요. 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 지켰기 때문에. 근데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은 네에게 주어진 축복의 물질들을 주었는데 그 물질을 네 혼자 간직하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거였거든요. 재물 자체가 아니라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로만 보는 것이 안 되죠. 이웃사랑 많이 하고 많이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되지 못한다면 그 얘기인 거죠. 절대로 부자였기 때문에 하늘나라 못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재물이 있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부자일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부자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1번 보십시오. 1번 어떤 사본에 있죠? 어떻게 나왔어요? 어떤 사본에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재물을 의지하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네가 재물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너는 이것으로 세상에 네 권세와 네 이름과 네 삶의 기초로 살아간다라면 그 뜻이에요. 의지함 속에서 나와요. 무슨 말일까요? 의지는 뭘로 의지해요? 마음으로 의지하지요. 그죠? 몸으로 의지한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의지해요. 그래야 몸이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음이 가야 의지하는 거예요. 즉 말하면 재물이 나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해준다고 믿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크면 그 재물은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우상들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그 마음에 근심하고 떠나간 이유는 재물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재물이 그러면 나는 뭘로 살아?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공로는 뭘로 자랑할 수밖에 없지? 이 마음의 문제, 마음에 채워지는 그 부분을 내어놓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달사가 누구냐? 란 속에서 재물을 의지하면 속에는 재물 하나하나에 애착을 가지면 그 뜻이에요. 사물에 애착을 가지면 우리의 영혼은 금방 잠식해버립니다. 이 애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릴 수 없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랑의 길을 기꺼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 마음을 다 붙잡고 내가 그 재물의 마음을 다 줘버리면 구원은 내게 없다는 뜻. 그러면 누가 어떻게 구원받냐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말 속에 저도 들었어요. 나는 나도 안 되겠더라고. 그러면 구원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행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27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차이 보십시오. 제자들은 구원이라는 것을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 자기들의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 것과 연관시키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의 문제는 오직 누구한테 있다고? 하나님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말하죠. 그러면 누가 구원 얻겠냐고? 누가 하느라고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악한 일을 해야 천당 갑니까? 선한 일을 해야 천당 갑니까? 예? 선한 일을 해야 천당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선의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요, 착한 일을 한다고 그래요. 착한 일 한다고 막 한다고요. 근데 그게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나한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은 그 누구도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보면 나와요. 네가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같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 사실을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5절에 나와요. 3장 5절에. 그러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내 삶의 하나님은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 따먹는 조상의 후손들이요.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고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나를 만든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되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신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내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우리는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문제, 하늘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2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세리는 세관의 자리를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포기가 필요합니다. 포기, 비움,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길에는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는 길에는 두 가지의 상급이 있습니다. 현세에서 박해와 재물과 혈원에서 100배의 상급을 받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꼭 뭐가 따라와요? 박해도 함께 받는 거예요. 29절 30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받긴 받는데 무엇까지 받아요? 박해도 함께 받는 거예요. 복음과 예수를 위해서 이 땅에서 박해를 함께 받는 거예요. 왜? 그래서 포기해야 돼요. 재물의 포기, 예수 따르미는 동전의 양면 같지만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저절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마음을 비웠다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것 포기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내 근심, 걱정, 재물을 다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내 모든 욕심들, 모든 것들 다 못 받고 예수를 따라가는데 그냥 따른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포기란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여러분, 우리 속에서 비움과 채움의 역동적인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포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새로운 것으로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거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움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다 그것은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채움받는 성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며 다 함께 고요히 주님을 기다리며 침묵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